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와 승리의 비결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처럼 참된 믿음의 특징, 하나님의 믿음의 특징은 의심이 없는 절대적인 확신과 평안입니다. 그런 믿음, 의심이 없는 순수한, 강력한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상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행동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능력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 역사해서 거대한 문제의 산이라도 바다에 던져져서 사라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니 계속 여러분 믿음의 지평, 믿음의 차원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1장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 뭔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본문 25절 마지막 절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와 선포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다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구절은 왠지 거북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용서 힘든 거니까 쏙 빼버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한 멋진 말씀만 아멘 하며 취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편식이고 왜곡된 신앙, 기형적인 승리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먹으면 신앙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비슷한 가르침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를 하거나 또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죠.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고 제단에 예물 바치는 거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에서 만약에 형제나 자매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 등지거나 막혀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누구하고 막혀있네, 묶여있네 깨닫는다면 너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기도나 예배를 그대로 이어가지 말고
먼저 깨져 있는 수평적인 관계, 네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돌아와서 새롭게 기도하고 예배를 해라. 먼저 용서하고 화목해 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와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라. 주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하고 등졌네, 깨졌네, 그러면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와 원천이 되는 쌍방적인 새로운 헌신의 관계로 규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조건 없이 거저주는 선물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먼저 알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먼저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1만 달란트는 노동자 여러분 6천 명이 27년 이상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모아야 만들어지는 금액입니다. 6천 명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27년 이상 일을 하는 돈이 1만 달란트. 이게 요새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인부의 하루 일당을 5만 원 계산하면 1만 달란트는 3조 원. 3조 원. 억이 아니라 조. 10만 원 치면 6조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1억 빚이 있어도 큰일 났다, 이건 못 살겠다 그러는데 1억이 아니라 3조 원, 6조 원의 빚을 개인이 진 거니 이게 어마어마한 빚이죠. 그런 천문학적 숫자의 빚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종이 혼자 스스로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즉시 온전히 탕감해서 자유케 해주는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 여러분, 왕이 그를 그냥 불쌍히 긍휼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왕이 보더니 아이 그래 불쌍하다, 그래, 그러고 탕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103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어요. 동과 서는 영원히 못 만나요. 그렇게 우리에게서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빈손이다. 믿음은
뭔가를 움켜잡고 이거 내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손을 비우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의롭고 경건한 행위를 자랑하며, 하나님 나 오늘 10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11조가 아니라 12조를 드려요, 내가 이 인간의 경건을 자랑하며 그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대견해하지 않으시고 아주 미워하십니다. 왜냐? 피조물의 교만은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갚을 게 없는 종에게 1만 달란트,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빚을 그냥 완전히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더없이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놀라운 용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격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걸로 은혜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이전의 삶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이전의 삶으로 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뭘 의미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용서의 은혜는 이제 우리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에게로도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자면 오늘과 같은 주제,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 대부분에게 아주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용서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우리의 마음은 남을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몇백만 원이라도 꼭 받아내고 심지어 이자까지 쳐서 더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점을 뒤집어서도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남에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용서 못해, 싫어, 내가 왜 그런다면 우리도 똑같이 남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용서하기 싫어하듯이 그 사람도 나를 용서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내게 잘못한 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 분개하는 데 익숙하지만 사실은 나 또한 남에게 잘못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뒤집어 보면 나도 잘못한 게 많아요. 예? 일부러 나쁜 마음을 품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된 마음으로 너 한번 당해봐, 그래서 잘못하는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여러분 용서함이 없다면, 그렇게 실수가 많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마음과 삶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 사이의 고통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 그거는 우리가 남에 대한 용서를 거부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수조원에 이르는 빚을 거저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전과 결말에 주목을 하며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만 이걸 들으면서 충격을 먹어야 돼요. 그 종의 주인이, 왕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언약의 관계는 먼저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세요. 먼저 그걸로 은혜로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우리는 또한 남을 기꺼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이를 악물고 남을 용서하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용서 받았지? 이제 너도 용서하는 게 신앙의 숙제야. 이제 숙제해야 돼. 숙제 못하면 너 체벌을 받을 테니까 열심히 잘 해내라. 용서해라. 여러분, 이렇게 율법적인 강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용서를 할 수도 없고 불행한 위선자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척하지만 못해. 위선자. 다시 한번 여러분, 왕이신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1만 달란트를 먼저 조건 없이 탕감받은 종에게 왕이신 주인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노라, 내가 너의 큰 빚을 먼저 전부 탕감해 주지 않았니? 네가 불쌍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니? 바로 그 복음의 근본 진리, 거저 받은 놀라운 은혜의 용서를 깊이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랐고 주님을 위해 행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때에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허물,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고난의 극치인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높이 매달리셔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간절히 기도하시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사랑, 놀라운 희생과 용서 앞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예, 죄인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뭐 완전하지 않죠. 남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근데 남보다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나보다 나쁜 사람은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만한 죄인이 없습니다. 진짜 이 속이 썩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죄인인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살리셨다. 내가 눈이 멀었는데 보게 되었다. 내가 죽었는데 살리셨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은혜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용서의 풍성함을 그래야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감격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속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억지로 용서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용서를 실제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용서할 수 있다. 복음성가 작사가 겸 작곡가인 최용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용덕 집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제네처럼 또 나의 등 뒤에서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가 정말 은혜 많이 받는 그런 복음성가를 많이 지으신 신앙의 사람인데, 자, 최용덕 집사님이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동료 집사님, 같은 찬양팀 후배와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복음성가에 대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 하다가 차츰차츰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 많잖아요. 처음엔 좀 사이가 서먹하다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보다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나왔고, 내가 전도해줬고, 내가 자기보다 공부도 더 잘했고, 더 많이 배웠고, 생긴 것도 내가 더 잘생겼는데 감히 지가 나한테 대들어? 이런 생각이 최용덕 집사님을 사로잡으니까 자꾸 화가 나고 동료 집사님도 마음을 닫아버렸는지 똑같이 외면하더래요. 자기도 그 사람도 서로 멀어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몇 달이 지나자 최용덕 집사님 안에는 성령의 생각이 임합니다. 야, 나이도 네가 더 먹었으니 철이 들었다면 네가 더 들었는데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않겠냐.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과를 해야지. 맞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미소를 좀 보내고 말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그 친구를 만나면 그만 자존심 때문에 표정이 싹 굳어지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 집사님 이 후배가 먼저 다가옵니다. 용서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형제의 심장 박동을 서로 느끼며 오랫동안 포옹을 풀지 않고 계속 하염없이 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름답게 화해를 하고 난 후에 한 달 만에 그 친구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후에 그 집사님 부인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면서 어느 날의 일기장 한 대목을 최 집사님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님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이 교회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줬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서 믿음을 강하게 해준 분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접하는 순간에 최용덕 집사님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영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몸부림치며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손을 내밀기 전에 맞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하라고 시키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이 후회가 돼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제 일기장에 적힌 그 후배의 진심을 알고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 사과를 받아줄 친구는 이미 고인이 됐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최영덕 집사님이 그런 후배 친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게 내가 먼저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후에 부르고자 하는 이 곡의 가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 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스스로에게는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1만 달란트 죄악의 빚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은혜와 사랑으로 탕감해 주셨음을 진짜로 깨달을 때 아멘 합시다. 아멘. 나 구원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웬 사랑이냐, 정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이게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용서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수지의 물을 내가 퍼올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조금 하다가 이제 못해요. 저수지 물을 어떻게 다 퍼올립니까? 그러나 저수지 물이 차오르면 넘쳐나게 되듯이 주님이 먼저 용서하신 은혜 때문에 남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나고 용서하는 순종의 말과 행동으로 반응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고 사랑의 영원한 흐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흐름이 완성돼야 한다. 사랑의 영원한 흐름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밑에서 사랑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제 옆으로도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깊게 흘러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죠 당연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직적인 용서와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는 수평적인 용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럽고 듣는 여러분도 부끄럽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합시다. 아,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있구나. 직시해야 돼요. 병을 치유받으려면 일단 내가 아프다는 걸 깨달아야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인정을 해야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굳게 닫혀있는 관계의 방을 발견하시고 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관계가 망가져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등을 돌렸어요. 그 방을 다시 열어야 돼요. 거기에 썩어 있는 게 있는 거 알고 열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관계, 용서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아니요, 회개를 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 것에 대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감정이 그렇지 않아도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속에서는 싫어, 내가 왜? 그래도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샘이 흐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새 은혜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생각, 예,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에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 속에 반항이 일어나요. 싫어, 내가 왜?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때 이 감정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육의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그 대신에 주님의 용서,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서 흘러나오는 새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싫어하는데 너는 죽었어. 이제는 예수님이 사셔. 그러면 새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말씀 뭐냐? 예물 일단 내려놓고 화해부터 하고 와라. 먼저 용서하고 와라. 그 다음에 예배 이어가라. 기도해라. 여러분, 용서를 해야 수많은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묶여 있잖아요. 지금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좋아.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 용서를 하면 여러분 마귀가 힘을 잃어버려요. 용서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내가 억울해하면 마귀가 날뛰지만, 미워하면 마귀가 춤을 추지만, 내가 용서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왜?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용서를 할 때 기도를 안 했는데도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용서를 했더니 병이 나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몸과 마음이 연결돼서 미워하고 그러면 병들어요. 용서하면 치유가 돼요. 상대방도 감화를 받습니다. 아멘. 완악한 자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용서를 받을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합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참된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참된 사랑. 끼리끼리 이기적인 사랑 말고, 너 나 좋아하지? 나도 너 좋아해. 너는 나 싫어해? 나 너 싫어해. 너 고양이 같네? 우리 사랑합시다. 이거는 세상적인 침묵입니다. 그거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말하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이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모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막연하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건 쉬워요. 안 보이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시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연히 길에서 만나는 불쌍한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시작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필요성을 깨닫고 용서의 능력을 믿고 실제로 용서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를 한다 이렇게 해서 금방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랬다고 갑자기 천국이 임하고 막 자유하고 아닐 수도 있고, 상대가 더 괴롭게 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말씀의 길 위에서 전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 새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고 천국 분위기가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막혀있고 묶여있고 하나님 너무도 많은 게 지금 오염되어 있는데 용서함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뚫어내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